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는 겨울비겠죠. 또 이 비 그치면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 하고요. 또 중부지방과 저 북쪽 강원도 지역에서는 눈 소식도 있는 거 보니까요.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오늘 저는 출근하면서 목도리를 하고 왔어요. 목이 추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져서요.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게 바라보지도 않고요. 소설 대설 24절기 겨울의 절기가 있고요. 근데 교회력에서는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 11월 28일이죠. 28일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해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달력과는 조금 달라요. 교회력은요, 대림절로부터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촛불 하나를 밝히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대림절을 새해 1월 1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 성탄절 주연절, 주연절 사순절, 사순절 부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창조절과 다시 대림절로 가면서 삼위 하나님의 계절들이 이어지게 되죠. 언젠가 벌써 오래전인데요.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 적이 있었죠. 성자 예수님의 계절로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의 계절로, 그리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계절로 마무리하고 다시 성자 예수님의 계절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리듬, 또 신앙적인 리듬이 바로 이 교회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의 인트로는 헨리 나우엔의 기다림의 비결이라고 하는 대림절에 걸맞는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의 비결, 헨리 나우엔. 기다림의 비결은 씨앗이 땅에 심겼다는 믿음,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순간까지 온전히 그곳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임을 믿으면서 그 순간까지 그곳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것이 숨겨져 있다는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 기꺼이 살며 그곳에 기꺼이 머무르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인내 연결되어져 있죠. 믿음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과 기다림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인내는 하나의 언어의 다른 표현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다리는지요? 참된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같은 사랑,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 참 귀하고 선한 것들을 많이 기다리며 이번 대림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니까요.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에피소드는 옥중서신 중에 3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나온 책들이죠. 제목을 붙여봤어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서신 3개를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묶음 속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믿음과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믿음과 따름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는 이가 따르는 이고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에서 따로 놀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율배반적이고 이원론적이고 이중적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형편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기도 하고 또 안 좋은 느낌들을 갖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치되지 않은 삶의 결과들이에요. 일치된 삶은 그 안에서 성숙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본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참 힘들고요. 제가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에서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또 인사도 해야 되고요. 또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사람 만났을 때도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고요. 또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해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지난번에는 서울에 있잖아요. 전모 목사라고도 참 하기 힘든데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갖게 된 기독교의 반감들을 저에게 쏟아놓기도 하더라고요. 변명하기가 참 궁색했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다 보면은 교회론도, 신앙도, 그리스도론도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아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내용들이 바로 이 서신서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치된 삶은요, 기쁨을 줘요. 또 보람이 있고요. 또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일치되지 않은 삶은 오히려 늘 내적인 고민들, 갈등, 자괴감, 왜 나는 믿는다면서도 늘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지? 하는 그런 낙심들을 더 많이 갖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극복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들입니다. 이제 새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죠. 새 책의 특징 두 가지, 저자가 같아요. 바울사도. 그리고 상황이 같아요. 옥중서신. 감옥에 있는 바울사도가 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바울사도의 조급함이에요. 앞으로 나에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죠.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앙에 대해서 교회를 바로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들이 이 새 서신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함축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있고 또 바울 사도의 그 상황과 여건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신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저자의 불안함이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본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따랐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자신의 미래와 겹쳐 보이겠죠. 고난, 어려움, 그리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실패의 감정 속에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싶었던 것이 바울 사도였어요. 결국 감옥에 갇힌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듯이 죽음을 넘어 부활을 통하여 영광이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이듯이 이 새 교회에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역경들을 이겨내라.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난 루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핍박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여실히 새 서신서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삶과 삶이 일치된 믿음은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 뜻으로 세상을 압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신서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책자에 개론적인 부분들을 적어놨는데요. 그 부분도 여러분 같이 읽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새 서신서의 특징,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맑고 분명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분별력, 세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 보이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 그 일을 위해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기죽지 않고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담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믿음을 북돋아 이 세상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우주적인 힘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고요. 우리 안에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 그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옥중에서 썼지만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에 이 새 서신서는 우리에게 무척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에 나와 있는 말로 이렇게 결론을 한번 작은 결론을 먼저 내보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는 감옥이라는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자유함으로 하늘을 맛본 한 늠름한 사도가 혹 자신으로 인해 걱정과 불안으로 힘들어하게 보이는 그들을 격려하고 또 보이는 것이 다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복음의 길에서 멀리 떠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압도되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책이 바로 이 새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바른 믿음을 굳건하고 견실하게 지켜주고 그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책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에베소서 안에서 좋아하는 다 좋은 말씀이지만 두 곳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죠.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연합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복음 안에서 그래야지만 이 세상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죠. 이유가 없어요. 개인의 성향도 없어요. 하나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대요.
그러지 않으면요, 서로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이루어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려겠지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구절,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일치된 신앙, 오늘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모든 잘못된 사설들이나 속임수, 유혹, 시련, 시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적인 영성, 내적인 믿음의 저력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나라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주론과 교회론이 에베소서 속에 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계승자인 교회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도 알게 되고요. 또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가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단편적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전쟁과 같은 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둘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편 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손으로는 연결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면은 우린 연결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속적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는요, 가정생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잘못된 관계, 왜곡된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가는 권면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질서, 세상적 질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뒷부분 마지막에는 교회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과 한판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영적 공동체이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간략하지만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신 바울 서신. 빌립보 교회에게는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많이 도와줬거든요.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그 감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신을 위해서 마음 써줌에 대한 고마움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은 사적인 마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그의 쓸 것들을 모으고 그걸 가져다 줄 사람을 뽑았는데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에게 그것을 먼 곳까지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아마 감옥에서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버텨낼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안에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두 곳의 말씀만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자의 고백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는 나의 삶이죠. 돌아볼 때 헛된 곳에 내 마음 주면서 살아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나만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복된 수고였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하고 내가 스스로 참 감사하고 자랑할 것 많은 나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하는 거죠. 4장에 있는 말씀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데일리 브레드에도 소개를 한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로 대신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해요. 십자가만 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염려돼요. 이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인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평강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어떤 빌립보서 속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는지 빌립보서 읽어가는 도움글들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바르게 보여주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또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하는가? 여기에는 약간의 속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기뻐해. 기뻐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에 가지고 너희 마음에 누렸던 그 기쁨을 상황이 바뀐다고 형편이 달라진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잃어버리지 마 하는 거예요. 기쁨을 지켜나가야 돼. 그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거든. 그 기쁨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있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본받는 거, 마음은 영어로 보면 attitude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자세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 하는 거죠. 이게 제자 훈련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훈련해 나가는 경건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삶은 세상 자랑거리를 무효화시키고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이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환경을 이기는 그 환경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배해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이죠. 나 홀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빌립보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말씀을 교우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해요. 감옥에서도 그 기쁨과 그 견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보네포 목사님이 가장 염려됐던 것이 죽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한 빛을 잃어버리는 것,
그 선한 빛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바로 그러한 신앙적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주제를 하나 잡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 바울 서신, 사도행전 여러 곳을 봐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아마 다른 이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가서 골로새 지역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걸 유추해 보니까요.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는 그 고향이 골로새였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라.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주후 62년, 63년경에 쓰여진 골로새서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 막싹이 도단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을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가 처한 이단 사상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었어요.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많은 신성한 존재, 특히 천사들 중에 하나로 그들을 숭배해야 된다는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흔들림이죠. 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호를 할 수 없었던 골로새 교회는 급기야 에바브라를 바울 사도에게 보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에 간 에바브라, 그곳에서 오네시모 만나고 여러 이야기 끝에 오네시모와 바울 곁에 있었던 두기고를 보내고 에바브라는 바울 곁에 더 남아있게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추측을 한다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에바브라는 그곳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편지를 적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골로새서를 더 제대로 우리가 읽어보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단 사설이나 다른 신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골로새인들이 믿고 있었던 잘못된 사조, 영지주의나 유대 율법주의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하여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요, 두 가지를 더 권하고 있는데 첫 번째, 탐심이에요.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권면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골로새서 속에 있는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은요. 1장 26절, 24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24절과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이 남았다는 것은 모자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의 의미를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골로새서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옥중서신, 바울서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주적 교회론,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적 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에피소드를 맺겠습니다. 맺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일치된 신앙입니다. 마음과 삶이 함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그분의 깊은 사랑의 에너지로 우리의 삶은 밝아져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든든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세상을 바로 보는 명석하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타협하지 않는 지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배양된 따뜻하고 놀라울 정도로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가꿔지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넉넉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그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배운 온전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분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소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 그 우주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는 맺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지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한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한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또 서신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이제 한 주간 이 겨울을 여러분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늘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 그 복된 삶을 기쁨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성서와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김우신 목사였습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